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이 아니 부신장 깁니다. 이거 또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셨으면 그냥 한번 읽기락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또 이렇게 외우기가 쉽게 되어 있지만 또 양이 많아서 부담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암송하시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읽고 말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9장 1절 말씀. 아멘. 그 요절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주제 가운데 큰 주제 두 가지는 뭔고 하면 미래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쥐희고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찾아오기 때문에 맞이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인정하면서 오늘 요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실들, 인생과 관계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 하나님 의지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며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죽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는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고 죽음은 어차피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한 점과 같은 인생의 삶과 죽음,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시간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인생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그
모든 능력의 손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좋은 미래로 맞이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시간들을, 또 귀한 인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철저히 의지하여 삶과 인생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였고요. 태중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웠던 사람들이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좀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내였고,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운명을 갈라놓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장자권 사건이고 한 가지는 축복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참으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오랫동안 참으로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장자권 사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고, 또 에서가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저것은 내가 꼭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모함과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자권 사건으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그 축복 사건이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을 야곱이 다 이제 받아냅니다. 에서가 왔을 때 그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 속은 것이죠.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네 동생이 다 나를 속여서 빼앗아 갔다. 더 이상 너의 것은 없다.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의 마지막은 에서의 다짐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다짐했냐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이 그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 사건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에서와 야곱 형제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야곱은 야반도주를 해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가정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에서는 복수심을 가지고 20년간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외로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형은 복수심과 적개심을 품고 20년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불행했던 20년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어차피 고향을 떠나 있었던 야곱의 20년, 또 고향에서 동생을 기다렸던 에서의 20년은 정말 형제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은 그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최악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미움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부터 인간관계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항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미움에서 나오면서 그 행동의 경계선까지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갔냐면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미움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오늘 말씀을 살피겠지만 잘 돼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형제들도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말려서 애굽에 팔아먹은 것이지 결국은 형들의 마음속에서도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더 높은 것입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인생,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려 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또 원수를 갚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해를 끼칠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서로 섞여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손해도 끼치고 또 마음에 맞지도 않기도 하고 자존심이 건드리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갖고 살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에 치명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올려주셨던 기도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분은 미움으로 가고 미움은 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말 내가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고 살겠다.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 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공동체에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은 서로 치고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라고 그런 만남과 관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남과 관계를 깨뜨려서 미움을 품게 되면 그 인생과 신앙은 당분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와 좋은 만남을 지속해 가면 만남과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고요.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고요. 용기가 백배해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있지만 사람의 복에 비견할 것이 무엇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관계들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것을 통로 삼아 주시는 무형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선물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간
만나면 안 되는 관계로 살았던 에서와 야곱이 오늘 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고 하면 장례식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더 읽을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쌍둥이 형제가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아들,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속죄의 눈물, 형제에 대한 미안한 그런 눈물들을 흘리는 그런 장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더 가까워진 그런 형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삭이 180에 이렇게 죽었는데요, 60세에 쌍둥이를 낳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고 둘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20년 또 떨어진 사울이 있으면 빈 공간이 한 60년 정도의 공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어쨌든 이들이 화해를 하고 지금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두 형제가 만남을 가졌죠. 20년의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가족들, 또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에서만 없었으면 금이환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 땅인데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 귀향길이었기 때문에 금이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형 에서입니다. 왜요? 두려움에,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움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사자가 들려주는 보고는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무장된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주 극에 달했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 하나 죽는 걸로 끝내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기면서 형한테 가고 있는데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형제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동생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 속에 있었던 복수심과 적개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린 사랑의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과 장례, 이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된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죽고 내 처자식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것은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나중에 이름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얻게 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처자식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고 하면 화해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무장한 에서가 야곱의 그 가솔들과 그 모든 재산들을 치기 시작하면 전부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야곱이 데리고 나온 그 처자식들과 그 종들은 전부 목축을 하는 그 정도지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이 치기 시작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서를 치셔야 합니다. 에서의 군대를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구원하셨다면 에서는 폭삭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한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무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야곱이 구원받았다면 야곱은 평생 에서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지셨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살기 등등해서 막 오다가 동생을 딱 만나니까 가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복수심도 적개심도 다 사라지고 와서 엉엉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에서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추측들을 할 수 있죠. 그 김진국 목사님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성경 속의 라이벌, 그것이 책 제목이고요. 그 안에 작은 소제목이 형제의 강.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 두 부분을 에서와 야곱 형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제 추측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막 가다가 어떤 쉼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온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2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20년 동안 복수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개심과 복수심 위에 에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20년의 인생이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찾아온 생각은 야곱을 죽이고 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원수가 아니라 동생이라는 생각도 떠오르고, 야곱을 보지 못하고 한스럽게 죽어간 어머니 리브가도 생각나고, 여전히 두 아들의 불화를 걱정하며 사는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 이삭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노심과 적개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진근 목사님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분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그 형이 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죽여야 될 야곱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었고, 또 부모님들의 한스러운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적개심과 분노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 그것 아니고는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이 반전의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적개심을 해소하시고 그의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에서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둘은 화해했습니다. 서로 재산을 물질을 막 주고받는데 너 해라 나 해라 그러면서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뒷부분에 가면 그들의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무엇인고 하면 에서가 야곱을 떠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거하는 그 거처가 둘이 동거하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다른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롯 맞지. 우리가 싸운다. 목자들이 서로 부족해서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양보했던 그 모습을 에서의 모습 속에서 또 장례식을 치른 이후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역사의 틀 속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서 에돔에 대한 저주가 끊이질 않습니다. 잡혀가는 거 박수치고요. 와서 습격하고 그런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결국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하나의 그 형제간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해를 이루시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또 화해의 다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모든 신앙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고 화평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는데 그 화해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행여 그런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또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게 될 때 정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관계는 신앙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불화라는 불순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절대로 접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우리의 인간관계의 화목까지도 관여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 형제를 보면서요, 정말 그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20년간 미워하며 원수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화해해서 함께 서로 양보하고 나누며 살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화평한 모습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시고 혹시 또 잘못되어지고 또 삐딱하게 어긋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것과 심각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또 화해를 주도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예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만남들 계속 유지해 가시고요, 아름다운 관계들 계속 만들어 가시고 혹시 좀 불편하고 좀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